여러분, 제가 언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요. 굉장히 명의라 불려지는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 옆에 의사 누구가 아니라 명의 누구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터뷰를 나눠가는 중에 그 인터뷰를 묻는 기자분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이렇게 명의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얻으셨는데 의사 생활 하시며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가 묻죠. 아니, 환자가 왜 힘이 드십니까? 너무 어려운 병, 고칠 수 없는 병을 찾아와 고쳐달라 말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명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래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는 칭송을 한대요. 의사 선생님, 명의라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무조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정말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정말 우리나라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당신이 제 병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하며 병을 막 설명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진단은 누가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제일 힘든 케이스 1번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주변에 돌파리 같은 어떤 어른들의 몇몇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워 들어온 지식을 가지고는 명의 앞에 말한대요. 자, 제가 이제 진단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병명입니다. 아닌데 의사 선생님, 제가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제가 다 검색해보고 왔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왔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때가 의사 선생님이 제일 힘들 때랍니다. 칭송을 하지를 말든가, 내가 잘하는 의사라는 걸 인정하지를 말든가.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나를 믿어줘야 될 텐데 옆집 할머니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보를 줬는지도 알 수 없는 인터넷의 말들은 그렇게 털썩같이 믿으면서 이름 걸고 수술하려고 하는 자기의 말은 죽어도 안 믿는데요. 이게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는 진단까지는 듣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약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약보단 술 끊으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건 좀 힘든데요. 술이 안 끊어지시면 담배라도 끊으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건 더 힘든데요. 그거 안 되시면 식단 조절을 하시든 음식이라도 조절하시면서 지금 제가 조절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건 힘드니 약이나 달라 그런답니다. 그때 명의가 그 의사 선생님이 속이 상한대요. 이건 약으로 안 되는 건데, 약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약은 잠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걸 고치려면 약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제시하고 있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음식 좀 잘 드세요, 이러한 말들을 들어야 될 텐데 그건 죽어도 안 듣는데요. 그게 자기들에게 제일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 목사거든요.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와서요, 칭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셨으니 주여 나를 돌보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의사 선생님이 술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버려라. 와, 주님, 그건 안 되는데요. 그래? 그 죄버림이 그렇게 어렵냐? 좋아, 죄라고 하는 단어를 주니까 어려운가 보구나. 그럴 수 있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와,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해 줄까? 그때 우리는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은혜를 주든 약을 주든 수단을 바리지 말고 날 구원해 보라고요. 하나님도 속 많이 상하실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말 듣지 않는다고 그리 속상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도 죄를 버려라, 거룩히 살아라, 성결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하나님 난 그건 못하는데요. 그러고 있는 우리를 보며 마음속에서 어쩌면 피눈물이 흐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보아야 이 본문이 가슴속 깊숙이 와닿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의 21절에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 고백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 정도 고백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인지라 좀 절제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랑 고백 따위 하는 거 어렵다. 이 입이 근질거리지만 그럼에도 입이 어색해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버겁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사랑한다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입술로 내뱉진 않을지라도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럼요 사랑하지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고백보다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제서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이 실수와 잘못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사람의 요청과 요구에는 반응하지 않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하는 것에서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사랑하며 걸어갈 때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의 세상은요 온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니 모든 사람들이 사랑조차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에게도요 아니면 형제에게도요 가족에게도요 연인에게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요. 하나님에게조차도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길 원하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당신을 향한 표현을 받아주십시오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앞에는 집중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랍니다. 어떠세요? 순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성결하고 거룩하길 바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 돈과 물질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는 될 수 있겠지만 살아가는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조건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세계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 안에도 어린아이들이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지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순종할 의지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어제 심각히 충격을 받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애완견들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있음을 알고요. 저도 지금의 문화가 대부분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어제 하루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요. 백스코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체험 놀이터라는 게 있어서 애들이 신나게 놀았어요. 제가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탁 그러는데, 월 강아지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보았더니, 정말 꽃단장을 한 강아지들이 엘리베이터에 바글바글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펫 축제라고 하는 게 열렸나 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럼 요즘 이들은 우리의 위로라고 하잖아. 우리 학생들도 이 강아지들은 내 삶의 위로라고 말하잖아. 그러니 그럴 수 있지.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아지들이나 애완견들과 애완묘들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지. 수용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 유모차가 싹 지나가요. 대충 봐도 한 300~400만 원 돼 보여요. 정말 우리 아이가 타고 다녔던 유모차보다 100배는 비싸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봐도 깃털이 잘 관리된 것만 같은 아이가 금빛 털을 쫙 날려가며 사람은 끙끙대고 이 유모차를 밀고 있는데 강아지는 바람을 쐬고 있어요. 이러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속상했습니다.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키울 수는 있죠. 저도 키웠으니까. 저도 키워봤으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저도 알죠. 그런데 그 유모차에서 다 앉아 가고 있는 강아지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이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데 10,000원이면 된답니다. 저는 적당히 압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강아지 미용을 하기 위해 달달이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압니다. 강아지 영양제를 사주기 위해 달에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럴 수 있지. 정말 삼키워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사람은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의지는 있냐고요. 이 성경 어디에도 강아지를 잘 보살피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섬겨라, 고아와 가부를 섬겨라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는데 너에게 이방인들 중에 굶어 자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서 이건 정말 맞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한 친구를 압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일을 해서 월 230만 원 정도를 봅니다.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데요. 월 180만 원은 좋게 들어간답니다. 키우자고요. 키워도 돼요. 그러나 아파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사람들의 쓰러짐과 아파함, 아이들의 죽어감과 생명의 고귀함, 살아내야만 하는 그 시간 속에 투쟁하고 있는 전투 같은 시간, 한 끼에 밥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과 그를 먹이지 못해서 울고 있는 부모들의 눈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드시 반응하리라고 하는 결단과 결의와 의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어제 그 유모차를 타고 지나가는 한 강아지를 보고 아주머니가 신나게 밀고 있었어요. 전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더 측은해 보였어요. 강아지, 그 무거운 강아지요. 제가 봐도 좋게 20, 30kg는 돼 보여요. 아니 걔를 왜 안고 갑니까? 우선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쁜 옷을 입히고 그 20, 30kg 되어 보이는 강아지를 끙 안고 아저씨가 인상을 콱 쓰면서, 물론 강아지를 행복하게 안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 무거운 강아지를 안고 가고 있어요. 아니 강아지는 4발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2발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뛰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고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면서 팔로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아야지 라고 하는 결의가 어떤 각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영역, 하고 싶은 것,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나 스스로 결심하고, 나 스스로 영역을 정하고,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들을 구별하고,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취약해 가면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요리해 보는 힘,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말하겠죠. 하나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여기는, 내가 하고 싶다 말하고 싶은 여기는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자리는 사실상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우리가 거역하고 싶고, 우리가 쳐다보고 싶지 않고, 우리가 가기 싫은 그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갈등하지만, 여전히 갈등하겠지만 그 갈등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키워보실 때 자녀들에게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실 때 있으시죠? 너 이거 꼭 지켜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친구를 괴롭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셨습니까? 너가 괴로워서 이 세상을 살고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라. 이제 이 집이 내가 너에게 밥 한 끼를 주었으니 이 밥의 가치를 하고 이 밥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시키는 계명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에 명령을 따라서 내가 준 밥, 내가 준 은혜, 내가 입혀준 옷, 이것에 대해서 너는 보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녀를 키우세요? 아니죠. 여러분, 왜 명령을 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왜 핸드폰을 통제시키셨어요? 자녀들이 저 밤새도록 게임하고 싶어요 말할 때 안 돼,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거야, 이건 법이야. 여러분, 왜 그 선을 그으셨어요? 어린아이가 나 핸드폰 사줘요 막 찡얼찡얼 거릴 때 왜 사주지 않고 1학년 들어가야 될 거야, 3학년이 들어가야 될 거야, 아니 너가 자유롭게 하려면 고등학생은 돼야 될 거야. 왜 그런 법도들을 지키셨어요? 왜 그런 선들을 그으셨어요? 아이를 괴롭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지켜주려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지켜서 더 잘 성장시켜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는 내게 보답하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내게 마땅한 답을 내놓거라. 밥값 하란 말이야, 밥값.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이
성장하며 배우게 되어져 가는 진정한 가치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제 한 친구에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에게 물었어요. 핸드폰이 통제당했더라고요.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핸드폰 시간이 몇 시간 할 수 있냐? 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야, 그럼 너는 언제쯤 자유롭게 너가 핸드폰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이라도 하고 싶죠? 예요. 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야, 지금이라도 한다는 건 좀 너무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의 여러 머릿속에서 중학생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줬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고2, 고3쯤은 돼야 핸드폰에 자유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계명을 지켜야만 한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은 계명 지켜야 사랑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계명 안 지키면 사랑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도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도 결국은 계산적인 사랑을 하시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원어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니라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느니라. 좀 더 나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우리 부모가 그때 나에게 이걸 먹으라 그랬는지, 양파 먹어라, 마늘 먹어라, 왜 그걸 시켰는지 나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 공부를 왜 안 쳐서 끝까지 시켰는지 나이가 들어보면 아는 거고, 왜 핸드폰의 시간에 통제를 시켰는지 나이가 들어봐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느니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건 밥값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단 못하다. 그겁니다. 자녀보단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이치잖아요. 자녀한테 배신 좀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나지만 부모는 자녀를 못 버린다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며 한 가지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실제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피가 철철 흘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이 설명되었는데 사고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엄마가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다 빨았습니다. 그리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곤 엄마가 자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경찰에게 이런저런 알리바이를 대는데 경찰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 지금 왜 계속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 어머니가 하시지 않은 일인데 왜 했다고 계속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경찰이요. 자, 아들님, 좀 우리 솔직해집시다. 어머니가 지금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했던 말 반복적으로 이상한 거짓말들 내뱉어내는데 자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아들님, 당신이 좀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엄마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 글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면서 방긋 웃었대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넌 끝까지 입을 함구하고 내가 이 죄를 가져가겠다고요. 자,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요,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주시겠어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겠어요? 계명을 지켜달라고 왜 부탁하고 계시겠어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한테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뭐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순종과 우리가 던져드리는 조그마한 계명들, 그거 지켜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얼마나 대단한 숟가락 하나를 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들어서 66권을 써내려가면서 1600여 년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면서,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말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숟가락이 뭐 그리 대단히 크다고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 엄청난 걸 얻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제서야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숙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이 세서 의사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못 지킵니다. 약이나 주세요, 약이나. 아니 내가 지금 알아보고 왔는데 이대로 가다가 나 죽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지금 안 알아보고 온 것 같아요? 나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나를 사기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속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된통 뒤집어 쓸 수 있는데 제가 따를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살 만큼 살아보았더니 어디에 순종해야 되고 어디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부분은 순종하고 어느 부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지 내가 그 정도 셈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우리 늘 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결심해 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시겠어요? 무엇을 지키길 원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오락실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어딜 갔다 오신다고 10,000원을 주셨고 이걸 가지고 잘 쓰고 형이랑 나눠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잘 있게 두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 걸 확인했고 어디 갈게요? 밥 사 먹으라고 잘 좋은 데 쓰라고 주신 돈을 안 보잖아요. 어딜 향해 뛰어갈게요? 집 앞에 있는 오락실에 가면 부모님한테 된통 들킬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어린 나이에 걸어서 멀리 40분을 걸어가야 되는 저 옆 동네, 그 옆 동네 오락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형님과 저는 10,000원을 가지고 하룻밤이 지나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숨겨야죠. 끝까지 숨겨야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다 왔니?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아니, 놀이터에 너 안 보이던데? 저 옆에 놀이터 갔었어요.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 이거
이것저것 변명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봤는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얼굴은 이그러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맞자. 오락실에 갔다 온 걸 이실 짓고 하고,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참 많이 혼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저를 혼내실 때에 했던 말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왜 오락실 갔냐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 거짓말 하냐고 혼내셨죠.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 형제랑 싸우는 거랑 또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전 그때 그 나이에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추억으로만 기억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락실 간 건 그럴 수 있어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괘씸하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어요. 어리니까 그 정도는 삼켜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고쳐야 될 한 가지, 사람을 속이려고 덤벼드는 그 마음가짐은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냥 처음부터 무릎 딱 꿇고 오락실 갔습니다.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끝났을 일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해초리를 들고 있으리라 믿으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나 엄청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증오하실 거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리가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내가 계명 조금 못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락실로 뛰어가는 나쁜 심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주님, 나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책하며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너 왜 그랬어? 고함치고 소리치며 우리를 혼내실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 용서 구하지 않는 심령,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딱 잡아떼고 시침이 떼면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적당히 편식하던 계명을 지켜가면서, 적당히 몇 개의 계명 지켜가면서 가면 쓰고 나머지 뒤에서는 다 숨겨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가면만 들추어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감추며 가식으로, 가면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는 부탁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생일대의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뒤집어 엎으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내라는 대단한 요청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힘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권하심을 따라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순종을 지금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더 깊은 애절함,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응원, 그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품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랍고도 고귀한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고군분투하지만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우리는 함께 무너집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잘하고 있는 한두 가지 끄집어내서 못하고 있는 100가지를 숨기시겠습니까? 잘 살아내고 있는 것만 같은 한두 가지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있는 잘못된 많은 죄들을 숨겨둔 채
여전히 가면의 신앙으로 이 땅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잘하고 있는 두 개는 내버려 두고 못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돈 이거 필요한 거지만 나의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용함을 주시겠지만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는 저축하고 저금하고 모으고 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채워나가겠지만 그러나 이걸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지킨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본능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한 걸음을 걷자고요. 어떤 삶들을 걸어가시겠어요? 원수를 내 이웃,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 못돼요. 여러분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나 원수 같아 보이는 어떤 사람, 원수 맺어질 것만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사랑할 순 없지만 오늘만이라도 사랑해보자.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오늘만이라도 사랑하며 걸어보자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걸음들을 걸어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전히 잘하고 있는 한두 가지만 내세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감추어둔 것에 주목하시겠습니까? 그 감추어둔 것을 주목하여 힘겨우시겠지만요, 버거우시겠지만 바꾸어보고 변화시켜보고 따라보고 결정해보고 그러며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전 늘 생각합니다. 어느 한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날이 제 일생일 때의 가장 거룩한 날이었길, 저의 평생에 가장 순결한 날이었길, 그날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날이었길, 그래도 그날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순종한 날이었길,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 걸음을 걸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외롭지 않은 거고요, 그래야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뭐 여기서 떡 하나 잘 나눠 먹는다고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우리 뭐 힘든 인생길 뭐 공감 좀 받는다고 막 박수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뇌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물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건 저의 신앙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건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며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많은 고군분투가 있겠지,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우리 이런 영적인 공감들을 이루어가면서 어디를 갑니까? 돈 많이 벌어요? 건강 챙겨요? 아니요.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가 가장 고귀하게 하십시오, 가장 순결하게 하십시오, 가장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동력하며 걸어가자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임을 깨달아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순종과 열매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는 이 영적인 다툼과 싸움의 현장을 잘 이겨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